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르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곡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막 짓기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료는 어떻게 쓸 것이고 아멘.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레를 지명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살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세우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저를 보고 집중해요. 부살레를 세우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부살레에게 성막에 대한 그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떻게 어떤 문양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부살렐은 또 이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한 그 인물을 세워서 그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많은 그 백성들에게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기법들을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가르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 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부살렐에게 가르쳤어요. 부살렐은 오홀리압에게 가르쳤어요. 오홀리압은 온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자, 봐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혼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역을 겪었는지 몰라요. 응? 그냥 상황만 좀 어려워지면 그냥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결같이 그냥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원래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언약을 주실 때도
쌍방 언약이 아닌 편무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편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허락을 하시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아시고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한 아들이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유산 물려줄 것 미리 내게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가면은 올바른 데 쓰지 못할 줄을 알아. 확률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필요한 만큼 갖다 달라고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내가 이거 쓸 때가 있다고 해서 달라고 그래도 그러면 줄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데 이 욕심이 이제 거대해져 가지고 유산 나에게 물려줄 걸 한꺼번에 미리 주라는 거야. 그러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 자식은 그 재산 가지고 와서 다 망해 먹었어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로 진격하였더라면 이 성막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바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구조와 그 재료와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부살렐에게 그걸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부살렐은 또 오홀리압에게 그걸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채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봐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자, 모세는 부살렐에게 설명할 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 정도로 뭐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성막 건조하는 그 작업이 끝났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 속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재료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모세는 부살렐에게 말했는데, 부살렐은 오홀리압에게 그걸 말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감동을 받아서 충만하여져서 지혜를 받고 재능을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더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보고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회적 기능. 아멘. 성도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그 회중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렇죠? 모세가 전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은 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 크기대로, 그 색깔대로 이것이 일이 완성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왜 반죽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알겠죠? 왜 조각목이 잘 조직에 맞춰서 그것이 잘 짜여 맞춰줘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네? 우리가 나달이 되어 갖고 있어서는 반죽이 안 돼요. 나달이 되어 갖고 있어서는 반죽이 안 돼. 응?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고운 가루로 이것이 변화가 돼야, 갈아져서 이렇게 돼야만이 반죽이 돼야. 자,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부살렐이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걸 그렇게 가르쳤다면은, 오홀리압이 부살렐에게 그 말을 듣고 요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 게 더 좋겠어, 이렇게 만들었다라면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다 부셔라,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에게 듣고 보았고 부살렐에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부살렐은 오홀리압에게 그걸 전했어요. 오홀리압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이것이 필요해요. 여기는 보니까 뭐 황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뭐 동으로 뭐 그렇게 꾸며놓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초라한 그런 그 지하실에 있는 그런 성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 본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응?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실 때에
그 삶의 모본을 다 나타내 보이시려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응? 그래서 무엇을 본을 보이셨느냐 하면은 저 왕궁의 황궁에서 그렇게 화려한 가운데의 탄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린 신앙은, 이것이 없는 신앙은 결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니까요. 왜 우리보다 낮아지셨을까요?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누구를 하나님을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이라는 말은 어떤 단계에서 뭐냐면은 그분들보다도 그 대상보다도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보다 낮아지지 않고는 섬김이 아니야. 그것은 굴림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을 희생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시고 아멘, 죽으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어요. 세상 나라 임금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임금들은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서 싸움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그러면서 전쟁을 갖다가 치르고 나서 이기고 나서 왕이 되신단 말이야.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고 왕국을 건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왕국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오셨어. 볼 것도 없고 알아줄 만한 것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져본 바를 우리는 전하고, 아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받고, 아멘. 그걸 또 가르치고. 이게 메시아 왕국의 질서예요. 메시아 왕국의 그 연합된, 잘 반죽된, 잘 짜맞추어진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와 기둥.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창념해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6.25를 전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그 편지에 보내면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 선교사님들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 70%가 문맹신, 글을 몰라.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번 기도한 것은 응답받게 되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냔 말이죠. 전부 다 내 고집대로. 어디에 가면 어느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시는가? 그렇죠? 어디 목사님의 설교 수준이 높으신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신 분 같고 큰 목회를 하신 분 같지만은 그분이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 그러면은 아무개가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 목사님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떠났느냐고 물어보면은 직원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려고 수준 높은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폐단이 뭐냐면은 수준 높은 설교를 듣기는 원해.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등한히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성막이 건립되면서 세워지면서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백성들이 연합했던 반죽이 잘 되었던 잘 조직이 짜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줘야지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으로 보여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그 성전을 짓고 그 율법의 그 뜻에 따랐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신약의 믿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져 있는 이 질서, 이 핵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그 기초가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에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세워지기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다, 마귀다, 귀신이다 했었는데 응? 우리가 뭐 생각하는 우리가 그 치중하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막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바대로 설명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그대로 만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엇나가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원래 뜻하시는 대로보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더 큰 도둑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저 교황청의 저 교황이 저 그리스도다. 그보다 더 큰 도둑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저 그리스도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담을 넘어오는 거 보면 도둑이구나 알듯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도둑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그 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쉽게 말해서 담을 넘어오는 도둑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는 않아. 내부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원인이 그 자신과 그 가정을 망하게 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그 반복된 그 실패 속에서 끝없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는 이 교훈, 그러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바를 우리가 잘 붙잡고, 아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세우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70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위로부터 내게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입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게 능력으로 입혀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일터에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모세가 부살렐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부살렐이 오홀리압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오홀리압이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아멘. 내 의견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만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도 이룰 수 없어요. 성령 역사에다 그 다른 걸 첨가를 하면 다 그건 불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고,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속건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이것에 우리가 창념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아멘. 세상 험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에게. 응? 최소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걸 알고 와야 돼. 그걸 알고 와야 돼. 그걸 알고 와서 그걸 받고 가야 돼요. 그걸 회복하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오염됐잖아요. 내가 물질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정욕 때문에 세상 헛된 이 명예욕 때문에 쾌락욕 때문에 더럽혀졌잖아요. 이거 청결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 그 위에다가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위로부터 입혀주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서 삶 속에서 빛이 돼야지. 아멘. 제가 전도 현장에서 20년 동안 전도 현장에 병원 전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대답을 잘 못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비판했습니까?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삶을 보고 교회를 비판했습니까? 거의 80, 90%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삶을 보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내가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드릴 만한 생각일 때 먼저 형제에 가서 화해를 오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시대의 은을 돌고 구르듯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성전에는 재산이 넘쳐났어요. 제사장들은 아주 그냥 재산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가서 11조 내고 성전에 가서 헌물 많이 하고 제사장들을 갖다가 재물로 물질로 잘 섬겨서 그들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데만 갇혔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시대적 그런 그 사명은 망각해버렸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미신신앙이요. 이건 신비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가서 막 목사에게 막 기도받고 가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삶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겼다면 그게 맞는 말이 되겠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명성, 자기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그건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세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응?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 내 친구다. 믿습니까? 친구 중에 신부가 나와요. 쌩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신부로 맞아들이지는 않아. 그렇죠? 친구 중에서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백성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자녀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으로, 친구의 신앙에서 신부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고난이 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응? 자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빛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소금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 알고, 이 출애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지어드렸다면 그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오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원하시는 재료대로,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그 넓이대로 하나님 그 원하시는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성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식양을 따라 그 재료까지도, 그 모양까지도, 그 색깔까지도 다 맞게, 그 넓이까지도 맞게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으로서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는 그 뜻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뜻 받들고 변질되거나 더럽히거나 왜곡되거나 하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완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현장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